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에센스 예배를 사모함으로 가정에서 또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에 되게 해달라고,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랑하는 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치는 길이 되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소원하는 소명으로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아버지 저희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고백이 있었다면 그 고백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내 삶 가운데 뿌리 내리도록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걸음을 인도하시겠지만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에 따라 오늘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길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응답된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05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지막 시간에 원래 지은경 전도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갈수록 출산의 날이 다가오면서 서 있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동일한 배를 가지고 있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기도의 태도라는 제목인데요. 첫 시간에 기도에 대한 기초훈련을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두 번째에 기초훈련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의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새롭죠.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들었어도 늘 새로운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러면서 오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책을 또 읽으시면서 따라오는 분들은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걸 알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똑똑똑 기도회를 통하여 또 생명의 삶을 통하여 가정에서도 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내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기도의 기초훈련을 배우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장애물들을 늘 싸우는데 이 불청객은 그냥 막 틈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불청객입니다. 낙심이라는 불청객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원수로 갚는다는 것은 배은 망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가 그 은혜를 나에게 원수로 갚는다. 그래서 배은 망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배은 망덕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순간순간
이 불청객의 낙심이 찾아올 때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갚는 게 아니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원수처럼 여기게 될까요? 아마 기도를 통해 본다면 왜 이런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낙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원수가 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더라. 그죠? 내가 기초훈련을 배우고 내가 습관을 들이고 내가 장애물을 잘 알고 3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전히 뭐예요?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뭐예요? 기도가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지루한 거예요. 뭔가 기도했으면 바로바로 뭐 응답이 오고 막 그래야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늘 시장에 가셔서 고양이와 개를 이렇게 사오십니다. 그때는 뭐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1,000원, 2,000원이면 시장에서 널려 있습니다. 그냥 사오면 강아지, 고양이가 함께 크는데요. 제가 늘 마당에서 두 동물을 괴롭힙니다. 괴롭히는데 반응이 빠른 동물이 뭐냐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너무 반응이 빨라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강아지는 괴롭히지 않고 고양이만 괴롭혔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동물 학대가 되겠죠. 근데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그 정도쯤은 괴롭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또 여러분 중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또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또 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후에 시험에 들까 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는데 아무튼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괴롭혔을 때 더 빠른 반응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늘 강아지를 잘 괴롭히지 않습니다. 늘 고양이를 괴롭힙니다. 왜? 반응이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도요 반응이 있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는데 기도를 해도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는 그 외로움, 그 괴로움, 그 고독함에 있으니까 기도가 어때요?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초는 아는데, 기도의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데, 기도의 장애물을 아는데, 기도의 태도를 배우는데 여전히 기도가 나에게는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씀에 어떤 분들은 아닌데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하는데,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느끼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언젠가 이런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교회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이 있다면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걸어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새가족입니다. 등록한 다음에 그들이 이 교회를 막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막 다락방에 나가고 교제하고 또 훈련도 받아보고 교육자 신방도 받아보고 이러면서 교회 안 늘 새로운 거예요.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새로움 속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에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뭐 대부분의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대감이 없는 교회가 있고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낙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아무리 내가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 헌신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기도를 흔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 나의 기도를 흔들고요, 말씀을 흔들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 모든 것을 흔들어 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낙심을 통해 어떤 분들은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기도해도 여전히 나 혼자더라, 외롭더라, 괴롭더라 이야기하신 분들이 기도를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낙심이 찾아옵니다. 한 절이었지만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하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지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
그 사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도시가 점점 망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너희 성에 시체가 쌓일 것이다. 시체가 쌓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성에 시체가 쌓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낙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되는 상황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낙심된 상황에 나를 떠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말씀을 쉬지 말고, 예배를 쉬지 말고, 찬양을 쉬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는 게 기도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도 부르짖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내 내면에서 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낙심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찬양이 부르짖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나에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윌리엄 부스의 말에 우리가 공감은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목숨 거는 일이 기도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 앞에서는, 자녀 앞에서는, 가정 앞에서는,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 내가 부르짖어 목숨 걸고 기도하겠는데 기도하는데 무슨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무슨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레미야의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두 절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9장 9절로 10절인데요.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락과 야긴과 제가 뭐 잘못 준 것 같아요. 하여튼 본문을 잘못 준. 야베스의 기도 할 때 여러분 책 잘 보시죠. 맞나요? 근데 역대상 제가 어제 저녁에 막 준비하고 아침에 준비하다 보니까 맞겠죠, 그죠? 제가 잘못 준 거겠죠. 주여, 그죠? 주님을 찾게 됩니다. 아무래도 하여튼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이 야베스가 기도할 때 처음에 야베스란 뜻이 뭐냐면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통이란 이름을 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은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은 그 당시 아버지가 이름을 많이 짓는데 어머니가 지었다라고 말한다면 혹시 아버지가 안 계시진 않을까? 혹시 그 가정에 아버지의 부재로 어려운 가정은 아닐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야베스라, 고통이라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무래도 고통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는 고통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아마 야베스는 태어나면서 뭐예요? 결핍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는 고통이 있고 낙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예요. 근데 야베스의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란 이름을 가지고 결핍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야베스가 그 이름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결핍이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은 고통인데, 여전히 삶은 결핍인데 나는 여기에 주눅들지 않겠다, 나는 여기에 묶여있지 않겠다라고 야베스가 결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때 이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낙심이 무언가 찾아왔을 때 기도를 끊어버리고, 예배를 끊어버리고, 말씀을 끊어버리고,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야베스처럼 그 낙심된 상황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그 낙심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뭐예요?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수요일 날 에센스 예배 올 때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아침 일찍 남편 또 출근하고 아이들 다 준비해서 유치원 학교 보내고 그 남은 시간에 몸부림쳐서 빨리 준비해서 현장에 오지 않습니까? 주차 공간 부족하고요. 또 올라오는 시간 엘리베이터 기다려야 되고요.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현장으로 오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이 그렇지만 또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내면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를 묶어두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의 자리에, 그 결핍의 자리에, 그 낙심의 자리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나를 끌어가지 않도록, 결핍이 나를 끌어가지 않도록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신앙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신앙의 몸부림이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런 신앙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낙심된 상황이지만 결핍이고 고통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져보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와서 내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나에게 기대감이 있다면 찬양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달라집니다. 왜? 내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시간에 내가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언젠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때요? 기계적이 된 것입니다. 기계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기계적으로 주지 않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악과 안 만들면 되지. 왜 선악과를 만들었나? 그래서 우리 안 먹게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로봇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팅하고 하나님이 다 입력하고 이대로 너는 살아. 그건 로봇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인 그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자유의지를 주시어 그 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들, 정말 제가 제자반 주일반 하지만 기계적으로 숙제하고 기계적으로 주일 2예배 마치면 오후 2시에 제자반 하니까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 그래서 카페에 가서 차에 가서 그때 막 숙제하고 암송하고 기계적으로.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요, 제가 2시에 점검할 때 그 시간은 넘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할 수 있어요. 진짜요. 머리 똑똑한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몇 시간을 갈까요? 그렇게 벼락치기 해가지고 그 말씀이 과연 몇 시간을 가겠습니까? 그 말씀이 하루를 갈까요? 그 말씀이 일주일을 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암송하고자 하는 기계적인 암송은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낙심이, 이 고통이, 이 결핍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걸어간다면 그 믿음 안에 읽는 말씀들이 어때요? 내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의 놀라운 정말 이 결핍,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의 결단은 내가 낙심이, 고통이, 결핍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하리라. 끌고 가지 않게 하리라. 이 결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란 책에 보면 지옥문 앞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라고 합니다. 내 문을 지나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내 문을 지나는 자여 지옥문 앞에서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사탄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무서워하냐면 말씀 앞에 희망을 가져버리는 것, 기도할 때 희망을 가져버리는 것, 사탄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그를 끌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낙심이 끌고 가야 되는데,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그 안에 희망을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소망을 가져버리는 것이고 그 안에 믿음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 편지 C.S. 루이스 책에 보면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등장해서 신임 마귀에게 고참 마귀가 가리킵니다. 신임 마귀는 그 기도하는 거 방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훈련 받는 거 방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하는 거 방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듣는 거 방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참 마귀가 말합니다. 냅둬라. 마음껏 예배하도록, 마음껏 기도하도록, 마음껏 찬송하도록 냅두라는 것입니다. 놔둬라.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안에 희망을 뺏어가 버리면 된다. 그 안에 믿음을 뺏어가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 오랫동안 해도 희망이 없다면, 이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낙심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소망에 끌려가는 거, 아니, 절망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꾸 끌려가는 거죠. 야베스는 그런 결핍과 고통과 낙심이 있지만 내가 여기서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하리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가요? 내가 결단했다고 뭔가 결단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제자훈련하면서 이번에도 장소를 정해, 시간을 정해 우리가 큐티해 봅시다. 9명 훈련 받는데 거의 9명이 다 그래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냐.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결단했다고 해서 그 일은 할 수 없는 거다. 할 수 없는 거다.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해야 그나마 그 결단의 시간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 힘이 생기는 거다. 우리는요, 기도 안에서, 이 책 안에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얘기하지만,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지가 나의 결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결단 또한 중요하지만 그 의지는 뭐예요? 내가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결단한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베스의 중요한 점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핍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낙심을 당하지만, 내가 몸부림치지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아뢰어. 여러분, 자기의 의지였다면 야베스께 아뢰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결단이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말합니다. 그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갑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의 결핍을, 나의 낙심을, 나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께서 주의 힘으로, 주께서 주의 힘으로.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하여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여러분, 안전한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심하지 않고 바다를 걸어간다는 것, 정말 인간의 의지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후렴에 반복하는 건 뭡니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물 위로 뛰어내릴 때 본인의 의지로 뛰어내린 거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다가 물 위를 걷자 자기의 의지대로 파도를 보고 겁을 먹어 빠진 것입니다. 근데 빠져서 그가 물 한 모금 먹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의지대로 살 때 즉각 빠졌는데 하나님이 즉시, 예수님이 즉시 가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 물 위를 걸었다. 근데 나의 의지를 파도를 보고 두려워 물에 빠졌다. 아, 나의 의지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물에 빠져도 예수님은 즉시 건져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찬양에 반복되는 것 중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여기 계신다. 주님 여기 계신다.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뭔가 좀 불러보려 했는데 갑자기 뒤에 꼬여버려가지고 하여튼 주님 여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낙심할 때도 주님 여기 계시기에, 결핍할 때도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고통받을 때도 주님 여기 계시기에. 어떻습니까? 그죠? 좋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 찬양 아까 찬양 막 하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막 부르는데 막 마스크 쓰기 얼마나 다행인지 막 저 혼자 삑살이 나고요. 저 혼자 음이 안 맞고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저 혼자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여기 두 분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찬양 왜 저렇게 하지? 나도 긴장하고 부르는데 목사님 막 틀려버리니까 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음정을 틀려도 박자가 틀려도 주님 여기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정말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뻐하시겠죠, 그죠? 기뻐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여기 계시기에가 우리 신앙생활에 반복이 안 되면 낙심이 끌고 가고 절망이 끌고 가고 고통이 끌고 가고 결핍이 끌고 갑니다. 언제나 고백하십시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일지라도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자리에 정말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을 내고 또한 교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기도 제목을 받을 때마다 우리 아이의 이름이 그 기도 제목에 올라가 있던 그 자체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십니까? 하지만 힘내십시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그 낙심을, 그 절망을, 그 고통을, 그 결핍을 반드시 믿음 안에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주님 안에. 중요합니다. 또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 잘 아시죠?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재판장이 그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가지고 매일 찾아갔다 말합니다. 매일 찾아갔대요. 매일 찾아갔는데 부르짖어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랍비나 찾아가서 그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은요, 로마에서 세운 재판관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면 랍비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 재판이 있으면 로마가 세운 그 재판관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세운 이 재판관은 이방인입니다. 뇌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뇌물 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매일 와서 부르짖어 말하는데 뇌물 주지 않으니까 어때요? 만나주질 않습니다.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해합니다. 그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청,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오해를 하세요. 그 과부가 계속 와서 부르짖어 간청하니까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잖아요. 기도를 잘못 생각합니다. 뗐으면 된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든 괜찮고 그냥 뗐으면 된다.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뗐으면 다 해준다. 부모님이 늘 속는 게 무엇입니까? 아이가 뗐으면 다 해준다 알기 때문에 그 아이는요 떼쓰는 거예요. 그 상황이 또 떼쓰는 거예요. 왜? 부모가 항상 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떼쓰여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설득이 되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들어주실 거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다면 기도의 태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재판관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 우리에게 그 재판관에 떼써야 들어준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를 침묵 기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종종 기도하지만 물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내 귀에 들립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간구를 하고 내 귀에 들리면요, 그 들리는 소리가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부르짖잖아요. 뭐 주여 삼창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기도하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냥 아무 신이여 뗐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모잖아요. 엄마라는, 아빠라는 타이틀을 가진 부모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가 있지만 한 다음 세대 아이가 엄마라고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의 목소리를 정확히 알고 돌아보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엄마라고 불러도 아빠는, 진짜 엄마는 내 아이의 목소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뭐예요?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도 집에서 갑자기 소리 지르면 부모가 반응하듯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라면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김현철 목사의 목소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확한 나의 목소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여인이 간청하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게 내 의지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저희가 한 30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분 나눠서 거의 주제를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느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기도 시간 10분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분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어떻게 은혜로 기도할 수 있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기도하면요 떼쓰게 됩니다. 떼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광대하시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낙심이, 결핍이, 고통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작은 응답이라도 자꾸 경험한 사람이요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걸 응답받아서 믿음이 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거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믿음 안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경험하십시오. 경험하면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그걸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결핍에 끌려가지 않아요. 고통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내 감정 속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결핍, 낙심, 근심에 끌려가지 말했지, 하나님은 이곳에서 끌려가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서 여러분이 읽는 하나님을 쫓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 어떤 분인지,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내 감정, 오늘 하나님이 용서하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래, 나에게 주신 어떤 감정에 따라서 끌려가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기도하면요, 용서하라 했는데, 사랑하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날 용서하지 않지, 날 사랑하지 않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버립니다. 내 감정에 끌려가 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와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말씀 안에 깨달으면요, 그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고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임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어떤 감정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상하고 추상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이 바로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도를 보면요, 시편이 왜 은혜가 되냐면 이 시편의 150편의 모든 상황이 내 상황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많은 시편 중에 거의 보십시오, 거의 나의 삶과 흡사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늘 다윗이 이런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늘 상황은 뭐예요? 쫓기고 있어요. 낙심, 결핍,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시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이 정말 앞에 기도할 때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150편을 향해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이 나의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이 나의 기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계속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정말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런 고통을 주는 것, 이런 아픔을 주고 결핍을 주는 것 왜 주겠습니까? 왜 주겠습니까? 사랑하신다며. 부모라서 알잖아요. 아이가 그 길을 갈 때 왜 그 길이 어려운 길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왜 경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아이가 깨달아야 하니까. 그 아이가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하니까 그 길을 알 때까지 부모가 알지만, 조언은 해주지만 그 아이가 때로는 경험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깨달으니까. 주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왜 오랫동안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왜 오랫동안 나에게 결핍과 고통을 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자리에서 알라라는 거죠. 알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예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기도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대단한 엘리야가 너와 똑같은 인간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런 엘리야가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비가 안 내리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종과 함께 기도하다가 종을 7번이나 바닷가로 보냅니다. 야, 비가 오는지 봐. 비가 오는지 봐. 근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한 번이 아니라 7번까지 계속 보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비 주신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기도해보고 야, 가봐 비 올 거야. 비가 안 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2번, 3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종에게 가보라 합니다. 근데 7번째, 저 멀리서 뭐가 보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손바닥 구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에게 손바닥 구름이야. 저렇게 작은 게 뭐가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 종과 그 엘리야 기도할 때 손바닥 구름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그 장맛비가 내릴 것이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는데 주님이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믿음 안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다면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알고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 순원을 위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엘리야의 마음.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엘리야가 실망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낙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바로 열매가 납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맞아야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씨앗을 우리가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씨앗도 있지만 많은 씨앗은 오랫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음을 알아가고 내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응답만 주시면 네 신앙생활 뻔하거든요. 네 의지 따라가고 네 감정 따라가고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내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내가 예수님 닮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춘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야베스의 기도와 또한 한 과부의 끈질긴 기도, 부르짖는 기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로 믿음으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이 시간
시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이 시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우리 이 시간에 이 가사를 또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내가 파도 위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날마다 믿음 안에 고백되어지며 떠오르며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 앞에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말씀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의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오는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도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여기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오니, 주님 여기 계시오니 이 믿음 안에 동력 안에 고정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만 붙잡고 아버지만 걸어가 아버지만 살아가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이 내게 떠오르게 하시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 안에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시면 나의 살아가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가는 은혜를 붙잡고 걸어간다는 거,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영역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놀라운 영역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영역을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악한 적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성장하며 약용할 수 있도록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여도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권위가 자랑과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을 살아가며 날마다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아버지가 내주면 나의 안마가 되시며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말씀 앞에 묵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묵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두고 정부에 오셔서 두고 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나아가며 나아가며 올라온 데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우리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를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자네가 우리가 말해서 아버지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자네가서도 아버지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영역의 음성을 여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여기를 하게 하시고 알바자 주님의 영역과 알바자 주님의 은혜와 알바자 걸어가는 영역의 걸어가야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걸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는 걸어가게 하소서. 가정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바라보며 살아가며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며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지하며 말씀하며 용용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의지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함이 우리 의지가 아니라 온 하나님을 위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영원의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소서.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성령안에 유령안에 권위안에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역이 아니면 나갈 것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며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나갈 것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능에 통하여 아버지 영역이 누하며 welcome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물어주시고 우리에게 날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는 권능 어떤 하나님과 절망에 나가게 되시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영역안에 날아가려 걸어가도록 아버지 날아가리고 우리의 음성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사 아버지의 음성을 통하여 바로가며 나무하며 하나가며 나무하며 바로가며 하나님의 권능과 날아가려 걸어가도록 아버지 우리의 권능을 베풀어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권능을 베풀어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소서. 아버지 권능과 날아가려 하나님의 놀라운 날아가려 걸어가요. 아버지를 바라보며 날아가며 나무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날아가으니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주시오.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알바자 아버지 걸어가게 하소서. 알바자 아버지 앞에 용력하게 하소서. 알바자 아버지 앞에 용력하며 나무하며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날아가며 나무하며 걸어가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돌려주시고 아버지를 영원하시고 날아가니까 영원을 통하여 알바자 걸어가며 날아가며 나무하며 바라보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영역의 은혜를 하나님 우유하게 하사 하나님의 우리가 날아가며 영원을 인도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 신에게나 대상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낙심과 그 절망과 그 결핍과 그 고통된 상황에서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음으로 알아 선포하며 담대히 부르짖으며 걸어가는 귀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이 소원 아뢰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우리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아멘.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님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가 보이십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하며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책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가정에, 직장에, 교회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 기도는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잘 기도하는데 그 문제 다음에 내 소원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푸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 그 안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여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 가운데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너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님이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 안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아뢰드리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아뢰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동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뢰며 찬양합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있음을 아뢰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주님 믿음으로 아뢰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직장과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소원의 응답이 나의 소원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며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도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교회가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로 삼아주시고 필요한 장로를 필요한 교육자를 필요한 성도들을 필요한 아버지 영기민을 세워주시고 필요한 이들을 통하여 영역의 영광을 통하여 함께 꿈꾸며 함께 믿음 안에 영역 안에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진로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믿음 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소원을 가지고 믿음 안에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악업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이적기들을 통하여 그들의 꿈을 통하여 라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결심을 알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 나라가는 자녀들에게 오만 남을 누리고 하나님 교육고 가시고 걸어가는 모든 가운데 절벽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늘의 권능과 나라가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승령 안에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대의 대안이 되게 하시고 이 학교와 이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필요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함량과 나라를 일궈가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버지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찬양하며 바라보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권능과 나라가 은혜가 우리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먹이를 원하이다. 우리가 하늘이고 지하고 연파르고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은혜가 우리 영원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은혜가 우리 영원히를 살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모든 가문을 앞에 하리오니 하나님의 노래를 멜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역을 여기들에게 할 사람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의 나라가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알게 하소서. 영적으로 공급하여 믿음의 권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의 권하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리가 나라가 은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을 요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인력에 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며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바뀌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자력과 능력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게 하소서. 믿음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영광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게 하시고 성령의 영광을 가다는 통하여 성령으로 중만하여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맡기만 하며 감정하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능력 안에 권능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능력 안에 권능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 결단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원하고 말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과 멜루가 멜루가 올라오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든 예배마다 훈련마다 주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수요 에센스, 생명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주님 닮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학교, 가정세움학교 또한 클로버 모임 또 우리가 이웃사랑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훈련 가운데 성령이여 주님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다락방 작은 교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 주여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님. 하나님의 원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무데 대버리는 사무 예배와 예배에 장하고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머리가 살아가며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며 살아가며 걸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자들의 훈련을 시작하고
내년이면 장로 고시 및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훈련 일정마다 우리 임직자들이 먼저 주님 잘 닮아가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할 때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임직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 또 이 시간에 앉아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치료하소서, 이 시간 고쳐주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세계 열방, 또 나라, 민족, 성령께서 위정자를 세우시고 이 도시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저 북녘 땅 더 이상 도발하지 아니하며 복음 안에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선교지마다 성령의 은혜로 덮어 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직의 모든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고 임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임직되도록 성령께서 임직의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직받은 모든 분들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의 교회를 향한, 직장을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훈련의 일정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합력하여 저를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 영자들 위정자들에게 치유와 명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걸어가는 모든 악한 것을 전해가며 모든 성령과 은혜가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에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에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먹으며 살아가며 기도하게 하소서.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아버지를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을 걸어가고 가정의 문화님의 문화님이요 가정의 문화님의 문화동일이 이루어지며 성령의 가정들이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성령님마다 하나님의 한량한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성령님마다 한량한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성령님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령으로 걸어가도록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걸어가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응답된다, 이 시리즈를 가지고 4주 동안 사랑하는 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의 생수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결핍과 고통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에 약속하신 성품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 안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윤경선 집사님의 아버지이신 윤여원 성도님, 아직 의식을 다시 찾지 못하고 계시는데 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오영의 성도의 장남 차상욱 다한증을 치료하시고, 홍선희 집사님의 자녀 파파증후군 뇌전증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또 일지역의 홍성표, 김은심, 사랑하는 성도님의 대장암과 위암, 또 각종 질병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질병 가운데 주여 내가 낫고자 합니다. 주여 내가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에센스 예배에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통하여 기도할 때
이 도시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늘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시되, 특별히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걸어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한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함께 기도한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네, 각자 인사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순장반은 아래층에서 모이겠습니다.